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이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에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지치고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속에 많은 짐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지쳤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해 내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사를 다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를 일주일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 27절부터 13장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일요일을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요일의 이야기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 이제 성전의 관리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그 동료들과의 어떤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화요일 사건들의 3분의 1은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임박했고 인자의 도래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곳을 둘러보시고 나니까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그곳이 이렇게 돈으로 물건을 주고 파는 시장 마냥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상인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성전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자신들과 하나님과 구약시대에 맺었던 그 계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로마의 어떤 정치 권력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로마에서 뽑기도 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당시의 많은 민중들을 다스리기 위한 통로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그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 마냥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말라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에는 3가지의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는 AD 3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하셨던 AD 30년경 실제로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나오는 시간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시간은 그 말씀을 읽는 지금 나의 시간 가운데,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셨던 이 사건은 AD 30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기록된 것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66년부터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당원들이 중심이 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분지에 있는 그런 요새에서 최후 항전을 벌일 때까지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그 로마의 군대가 결국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그들을 다 저항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통곡의 벽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전들이 다 헐리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AD 70년에 일어났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그들의 모든 신앙의 뿌리를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4만, 5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구들 중에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20만, 3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전 지역에서 몰려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한 삶의 근본이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쓰여졌을 마가가 기록했을 그 시기에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이러한 성전의 역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사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많은 경제 공동체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좀 쫓아보내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서로 도저히 섞일 수 없고 의견이 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주도적인 세력이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그 헤롯 대왕의 다스림을 이렇게 옹호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과 같은 세력들이 바로 헤롯 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은 바리새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헤롯 당은 그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사는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공동의 적이 나게 되니까 힘을 합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공동의 적은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말의 권위를 빼앗을 수 있을까? 말실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내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피할 수 없고 가장 대답하기 곤란하고 가장 잘못 말하면 문제가 되는 주제가 이 세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금은 인구 수대로 세를 걷어들이는 인구세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유다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도 이 인구세 모두에게 부여되는 이 세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지배 계급,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로마에게 잘 보이려면 그 세금을 잘 걷어서 보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죠.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로마의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반란군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예수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뭐야, 결국엔 저 사람도 똑같네.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고 이 세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우리를 핍박하는 도구고 이것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찢어질 듯한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결국엔 저 사람도 똑같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금 문제를 맞다고도 못하고 틀리고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은 그럴 돈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계속 가난하게 사셨고 또 나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도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뭐 헤롯 땅 사람들이 그 동전을 꺼내 주었겠죠. 그리고 그 동전에는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에는 두 유형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야기처럼 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하나가 있었고 또 그 어떤 동물이나 어떤 상도 새겨지지 않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 특히나 거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식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동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행위가 있었던 이유는 이 밖에서 통용되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동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동전을 사용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전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주머니에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동전을 성전에 가지고 오는 것을 전혀 꺼리낌 없었고 문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어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정치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 정치는 세상 사람들 가이사가 하게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동전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신앙이 굉장히 뛰어나고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들도 겉으로는 그 신앙이 거룩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가이사의 동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는 외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동전을 성전에 가지고 올 만큼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앙,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주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내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러한 예배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동전에 관한, 세금에 관한 이야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장 큰 계명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 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록해서 문설주에 이렇게 매달아서 둘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늘 삶의 중심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서 잃어버린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그들의 날씨와 그런 환경들을 보살펴 주시면서 농사와 먹을 것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그런 어떤 율법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짜서 한 문장만 딱 뽑는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돼요.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결국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닫혀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로서 서로 그래도 저 사람은 적당히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그 굉장히 제한된 범주 안에서 그들만 이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삶이 바쁘고 뭐 피곤하고 어려워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가족도 때로는 굉장히 서운하고 때로는 정말 너무 밉기도 하고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도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 가족 넘어서 이웃,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저는 메시지 성경을 가끔 읽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에 견줄 만한 다른 계명은 없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이 네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정, 간구, 지성, 힘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때로는 간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만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반드시 지성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차원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영적인 차원의 세계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적이고 우리의 지적인 모든 차원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 그것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인 영역의 끝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파고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를 만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적인 모든 차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건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 잘 이해하기 위해 이것을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언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그 전에 주일에 사역을, 사역자로서 그냥 온전한 풀타임 사역을 하던 그 사역의 때에는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예배 시간 헌신하지 못하는 것? 왜 그렇게 헌신하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역을 하지만 또 즐거운 커피와 한 조각의 어떤 서점과 일을 병행하면서 우리가 주중에 노동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일 오전에 시간을 구별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지만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례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중에 노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또 그 예배의 자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와 간구와 소망들을 또 들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계명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큰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이웃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내 마음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곳에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과 함께 오늘 말씀을 천천히 돌아봅시다.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힘이 들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나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입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참 많이 있고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도 많고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관계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조금은 더 이해하고 조금은 더 받아들이고 조금은 더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변화하고 있는 한절기 가운데 우리가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 예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들 좀 예배에 관한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은혜가 되었던 말씀 혹은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벌써 16주 기간 동안 말씀 중에 1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4주의 말씀이 더 남았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좀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될지 아니면 조금 기한을 두고 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의견에 대한 것들도 좀 보내주시면 이것이 정기적인 예배가 됐든 혹은 비정기적인 예배가 됐든지 간에 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또 링크트리에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